불교의 세계관 중에 극락종토 세계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방종토는 법장비구의 48서원과 보살행으로 만든 세계로 지금으로부터 무수겁 전 세자제왕 부처님이 계실 때 한 국왕이 있었는데 세자제왕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보리심을 내어 왕위를 버리고 법장이라는 이름의 스님이 되었다고 한다. 성불의 발언을 한 법장 비구는 48가지, 48가지 서원을 하게 되는데 48가지 서원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미타불님 이제 아미타불 그렇게 연보를 하시면서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원래 이름이 세자 법장, 그러니까 한 국왕이 있었는데 세자제왕 부처님이라는 분이 계실 때 그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보리심을 내어서 왕위를 버리고 법장이라는 이름의 스님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법장 스님이 성불 발언 서원을 세운 게 48가지의 서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이제 법장 스님이 아미타 부처님이 되는데 그 아미타 부처님이 이제 될 때 48가지의 서원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서원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불국토에는 지옥, 악이, 축생 등 사막도의 불행이 없을 것. 내 불국토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다시 사막도에 떨어질 염려가 없을 것.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금 내용은 서방종토 극락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극락세계. 그래서 내 극락세계는 지옥, 악이, 축생 등 사막도의 불행이 없을 것. 내 불국토, 즉 극락세계는 태어나는 중생들은 다시는 사막도에 떨어질 염려가 없을 것. 세 번째, 모두 몸에서 황금빛 광채가 날 것. 한결같이 훌륭한 몸을 가져 잘난 이 못난 이가 따로 없을 것. 다섯 번째, 모두 숙명통을 얻어 백천억겁 이전의 과거사를 다 알게 될 것. 여섯 번째, 모두 천한통을 얻어 백천억 세계를 볼 수 있을 것. 모두 천이통을 얻어 백천억 부처님들의 설법을 들을 수 있을 것. 여덟 번째, 모두 타심통을 얻어 백천억 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마음을 알게 될 것. 아홉 번째, 모두 신족통을 얻어 신족통을 얻었는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신족통을 얻어 백천억 세계를 순식간에 통과할 수 있을 걸. 그리고 열 번째, 번뇌의 근본인 아집을 일으키지 않을 것. 11번째, 금생에서 반드시 성불할 것. 그러니까 극락정토에 태어나면 반드시 성불하게 된다는 내용이죠. 12번째, 내 광명은 끝이 없어 백천억 불국토를 비추게 될 것. 그러니까 극락세계에서는 부처님의 광명이 어떤 것도 빠지지 않고 다 비춰진다 이 얘기죠. 내 목숨은 한량이 없어 백천억 겁을 셀 수도 없을 것. 그러니까 목숨이 한량이 없어서 백천억 겁으로도 셀 수 없을 만큼 목숨이 한량 없다 이거죠. 무량하게 산다 그 얘기죠. 내 불국토에는 무수한 성문들이 있을 것. 극락에 가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성문들이 있다는 얘기죠. 15번째, 태어나는 중생들의 목숨이 한량이 없을 것. 16번째, 나쁜 일은 하지 않을 것. 17번째, 내 이름과 공적을 시방세계 부처님들이 칭찬하지 않는 분이 없을 것. 18번째,
지극한 마음으로 불국토에 태어나려는 이는 내 이름을 염하여 왕생하게 될 것. 이걸 근거로 18번째 이걸 근거로 해서 아미타불 연부를 많이 하기도 하죠. 19번째 내 불국토에 태어나려는 중생들은 그들이 임종할 때에 내가 그들을 맞이하게 될 것. 예,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반야용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 불국토에 태어나려는, 즉 서방정토 극락정토에 태어나려는 중생들은 그들이 임종할 때 내가 그들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반야용선이 온다고 그러죠. 내 불국토에 태어나려는 중생들은 반드시 왕생하게 된다. 내 불국토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42 이상의 몸매를 갖추게 될 것. 다른 세계의 보살로서 내 불국토에 태어나는 이는 일생보처라는 보살의 최고에 이르게 될 것. 23번째 내 불국토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게 될 것. 24번째 내 불국토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부처님께 공양하려 할 때 마음대로 공구 부처나 보살에게 공양할 때 쓰는 그릇을 얻게 될 것. 내 불국토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온갖 법을 설하게 될 것. 내 불국토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나라연 천상의 장사로서 불법을 지키는 신과 같은 굳센 몸을 가지게 될 것. 내 불국토에 태어나는 중생들이 쓰는 물건은 모두 아름답고 화려할 것. 28번째 내 불국토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보리수의 한량없는 빛을 보게 될 것. 29번째 내 불국토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변제와 지혜를 얻을 것. 서방정토 극락세에 태어나면 태어나는 순간 변제와 지혜를 얻는다는 내용이죠. 내 불국토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모두 걸림없는 지혜와 변제를 얻을 것. 내 불국토는 한없이 맑고 깨끗하여 부처님 세계를 비추어 볼 것. 내 불국토는 온갖 보배와 향기가 이루어질 것. 중생들이 내 광명에 비추기만 하여도 그 몸과 마음이 부드럽고 깨끗해질 것. 지금 33번째까지 봤죠? 지금 이 내용은 전부 서방정토 법장 스님이 아미타 부처님이 되시면서 만든 서방정토 이제 극락 세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극락 세계에는 이렇다,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서원 세운 내용입니다. 중생들이 내 이름을 듣기만 하여도 중생법인인, 무상인, 무아인, 열반인과 같은 깊은 지혜를 얻게 될 것. 여자들이 내 이름을 듣기만 하여도 다시는 여인의 몸을 받지 않고 성불할 수 있을 것. 36번째 보살들이 내 이름을 듣기만 하여도 죽은 뒤 항상 청정한 행을 닦아 필경에 성불하게 될 것. 지금 이 내용은 아미타 부처님 한 얘기가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이 되는 법장 스님이 한 얘기예요. 법장 스님의 서원입니다. 천인이나 인간들이 내 이름을 들으면 모두 천인과 인간의 공경을 받게 될 것. 내 불국토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아름다운 옷이 저절로 입혀질 것. 39번째 내 불국토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즐거움만 받고 다시는 번뇌와 집착이 일어나지 않을 것. 40번째 내 불국토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시방세계 여러 부처님들의 정토를 보게 될 것. 41번째 내 이름을 들은 보살은 성불할 때까지 육군이 원만하여 불구자가 되지 않을 것.
42번째, 내 이름을 들은 보살은 해탈삼매를 얻고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하면서 이 삼매를 잊지 않을 것. 내 이름을 들은 보살은 죽은 뒤 부귀한 가정에 다시 태어나게 될 것. 44번째, 내 이름을 들은 보살은 보살행을 닦아 성근 공덕을 갖추게 될 것. 45번째, 내 이름을 들은 보살은 한량없는 부처님을 한꺼번에 배울 수 있는 평등한 삼매를 얻고 성불할 때까지 수없는 부처님을 만나게 될 것. 내 불국토에 태어나는 보살들은 소원대로 듣고 싶은 법문을 듣게 될 것. 내 이름을 듣는 보살은 불태전지를 얻게 될 것. 48번째, 내 이름을 듣는 보살은 첫째, 설법을 듣고 깨달을 것. 둘째, 진리에 수순하여 깨달을 것. 셋째,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도리를 깨달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 이렇게 이제 법장 스님이 서원을 세웠어요. 48가지의 서원을 세운 후 자신이 만들 불국 정토를 장엄하기 위해 무수한 보살행을 하여 드디어 성불을 하게 되고 애초 발심할 때 품었던 48원 역시 그대로 실현되어 서방의 극락 정토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극락 정토는 그 어떤 괴로움도 없는 것이고 임종시에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의 이름을 10번만 부르면 그곳에 태어날 수 있을 정도로 왕생하기 쉬운 곳이며 열반이 보장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아미타 부처님 세계의 극락정토 세계관이에요. 극락정토의 세계관. 이 극락정토의 세계관이 이제 나타나는 시기가 부처님 열반 후 약 6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승불교 또 신앙적 불교가 왕성하게 발전하던 시기에 나왔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참고하세요.